7장 24절로 2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입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십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둘째 주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우리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자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 번 더 잘 세워나가자 하는 의미로서 첫째 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곳, 이 제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제단이 되어져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경건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오늘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 주일은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하는 그런 인생의 참된 건축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황금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아니 천국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되, 또 27절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이 말씀은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나 또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비도 맞고 창수도 나고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겪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선한 사람과 또한 악한 사람도 동일하게 시련을 당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시련 당하고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도 역시 시련을 당하고 환난도 당합니다. 또한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거짓되게 사는 사람도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 다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나라의 모두에게 다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왜 이런 건축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잘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103층짜리 우리가 잘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같은 빌딩들, 100층 이상 되는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왜 이곳에 많이 집중하여서가 있을까? 이곳은 그 집을 짓는 곳이 안반이라는 반석 위라는 것입니다. 맨하탄은 일종의 섬입니다. 섬 전체가 거대한 암석으로 되어 있고 이 위에 고층 빌딩 등을 세워도 어떤 바람과 태풍이 불고 어려움이 있어도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건물에서 기초가 약하면 그 건물은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높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또한 큰 어려움이 있으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면, 신앙의 기본이 든든하면 우리 신앙은 어떤 경우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좋은 집으로서 인생의 건축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씀, 신앙의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금년에 시작과 동시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들, 고난들은 우리 모두가 당하는 일입니다. 누구는 제외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어지고 또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신앙을 기본으로 충실하고 기본적인 신앙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이 있기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건축자가 건축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건축하는 건축,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제자들도 물론 모였습니다. 그리고 증거하신 말씀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생의 삶은 우리 인생의 건축자와 같다. 내 인생의 삶의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믿음도 좋습니다.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 거룩하게 보입니다. 막상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 다져져가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고 기초가 다져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한 기본에 충실하게 산 사람도 있고 기본이 잘못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신앙의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히려 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성공자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고 우리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쉽게 좌절해 버립니다.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이 어려운 현실에서 원망 불평하기 쉽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포기하고 말고 마지막에는 헛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좋은 건축자로 그 인생의 결과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가야 될까? 어떤 신앙의 기본으로 세워가야 될까?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주 명백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쉽게 말하면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째로는 나의 이 말입니다. 물론 나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말씀을 증거하였던 그 산상보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감이 없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도 이 말씀은 견고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의 백성, 언약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첫째는 선택된 민족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력이 있고 또 아니면 나라가 크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부강한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적고 정말로 소수 민족이고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기도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말씀인 언약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왕정시대나 또 사사시대나 뭐 선지시대나 끊임없이 왕정시대 때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 살면은 온 백성은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선지시대 때는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지만은 말씀을 듣지 않고 어른 걸음을 계속 걸어가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고 있는 성경 말씀, 우리가 늘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홍수가 되어져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바로 기본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의 말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래요. 나의 말.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건강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될 것이다 할 때 귀가 솔깃솔깃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인생을 복되하고 내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설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아니 올해는 90, 100세를 산다 치더라도 80이나 90이나 100세나요 오히려 더 빨리 갑니다. 잠시 후면은 지나가 버려요. 안 죽고 살면 몰라도 얼마 있으면 다 세상 떠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인생의 노년에 헛되다 고백하지 않아야 되겠죠. 주님 앞에 설 때에 헛된 인생 살았구나, 이런 우리의 가슴 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노년이 아름답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살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두 사람이 건축을 하는 건축에 공통된 점이 나타납니다. 신앙에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로는 필요성. 두 사람은 다 집이 필요해서 집을 짓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집을 짓는 것이 오늘과 같이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 아닙니다. 필요성이거든요. 의식주의 삶은 우리 인생의 필요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요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집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필수품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필수입니다. 취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막 떨어져가지고 배덕부자 되는 식으로 예수 믿으면 로또 복권 당첨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동산 투기와 같이 투기를 잘하면 대박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수가 뭡니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의 필수라는 거. 안 믿는 사람도 다급하면은 신을 찾아요. 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저도 영지주의가 있기 전에 영지주의의 근원은 영적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다루면서 영지주의의 저 근원에 올라가니까 신들이 30개의 신이 있대요.
다 없어진 겁니다. 하나의 서로 하니까. 제일 높은 신이 있고 제일 말단 신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고 신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지니까 신이 없다고 말하겠지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필수입니다. 오늘 집을 짓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이 말씀도 필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집을 잘 짓는 자나 못 짓는 자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짓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잘 짓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가는 대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교회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배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찬송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또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습니다.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직분도 주시더라고요. 이쯤 되면은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나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나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살았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결과는 나중에 가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어리석은 사람이 집을 지은 것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기초가 부실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더 언덕이 섰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저래 좋은 집이 그대로 있을까? 이런 어려움에도 기본이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잘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다 공통점은 두 가지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 곧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그 결과가 무너졌다는 것이, 그 결과가 헛되다는 것이, 또 한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그 결과가 든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집도 잘 지어서 내 인생의 삶이 다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 삶의 결과가 영원히 나타날 수 있고 영원히 존귀하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번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40대로 돌아가면은 잘해볼 수 있을 것인데, 아니 내가 20대 청년으로 돌아가면은 정말로 지금보다 몇 배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가능성은 1%도 없잖아요.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 하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365일 한 해가 지나가면은 또 한 해가 옵니다. 그 새해라는 이름을 가지고 늘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은
작년에는 잘못됐다 할지라도 올해 다시 출발하자는 이런 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1월 첫째 주가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자는 것이죠. 기본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두고 저는 베델 제단이라, 베델이라, 빈들에서 누워서 잤는데 깨어보니까 야곱이 고백하기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구나 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늘 지내는 내 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베델의 제단이 되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 곳이구나.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이, 우리 가족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정말로 경건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서 예배드리면 그곳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가정에서 아무 때나 살던 사람이 나 교회 가면 예배 잘 드리겠지 뭐, 어리석은 것입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어져야 큰 것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 공동체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지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아니한데 무슨 듣고 행합니까? 나의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천천금은보다 더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더 소중한 말씀으로 내가 여길 수 있는 사람 되어져야 그 다음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내 인생의 좌표가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이정표가 어디 들었습니까?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 읽을 때 복이 있는 사람, 왜 읽을 때 복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정말로 변화되어지고 복을 받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읽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듣습니까? 듣는 이유가 비판하려고 들어요? 그냥 취미 삼아 듣습니까? 골프 치러 가면서 골프 칠 때 취미 삼아 하는 것은 그때 기분 좋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면은 내가 복이 되어지고 내가 인생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을 때에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때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들을 때도 복이 있어야 되겠고요. 읽고 듣고 깨달았습니까? 행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행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한 자가 되어지고, 행함으로 약속하신 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달아서 내 인생의 기본이 되어지고, 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삶에 정말로 영혼을 바라보고 가는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써 성화되어지고, 행함으로써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서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지시고, 또 행함으로 우리 신앙의 인생의 건축을 아름답게 건축하여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복있고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하나님 앞에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읽을까, 어떻게 말씀을 듣고 이제는 행하는 삶을 살아볼까 하고 결단합시다. 결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지고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